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5월의 푸르름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웃음소리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이 지역 모든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울려 퍼져서 또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손자, 이 손녀들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림처럼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쇼츠와 이 틱톡의 15초짜리 영상에 익숙해진 이 어린아이들은 한 장의 말씀 읽기와 10분의 설교도 매우 지루해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숙제를 대신해주고 가상현실인 메타버스 안에서 친구를 만나 그렇게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리고 게임 세계 마인크래프트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풍요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깊은 그런 우울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데이터와 효율 그리고 가치로 평가받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그 존재 자체에 그대로 사랑받기보다는 얼마나 쓸모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 가치를 매기는 그 질문 앞에 벌써부터 그렇게 압박을 받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세상 가치로 아이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그런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의 원형인 이 어린 아이를 향한 그 시선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지 또 돌아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자녀를 회당의 랍비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시몬에게 축복을 받았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처럼 부모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그런 치료자를 넘어서 내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진정한 그런 스승으로 랍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막아선 것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 아이들을 막고 쫓아내었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도우면 되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흔히 아이들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그때의 아이들이 이렇게 쫓아올 때에 야야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가, 아이들은 저쪽으로 가, 그렇게 우리가 뿌리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런 사회적 가치가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들을 막아섰고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계산에는 이 아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회는 이런 논리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애들은 몰라도 돼. 애들은 크면 다 알게 되겠지. 아이들은 방해만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효율성 논리입니다.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항상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용납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허락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놓아두어라, 자유롭게 오게 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관대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천국의 주인공으로 어린 아이들을 지목하셨는지, 우리는 그 복음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저렇게 옷이 흙이 묻고 그렇게 더러워도 하하호호 서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좋으면 좋다 하고 싫으면 싫다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그 반대죠. 좋아도 싫어도 제대로 티내지 못합니다. 늘 마음과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뭡니까? 뭘 해도 조건을 내어걸고 뭘 했으면 대가나 보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점점 가면을 쓰고 계산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믿음이 변질되어서 주님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거룩에 가면 형식의 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 없이 계산 없이 순수하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포장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적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부모의 눈을 맞추어야 아이들은 안심합니다. 부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아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적인 의존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때론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을 의존했다가 또 내 방법이 생기면 내 방법을 의존했다가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을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겸손의 고백,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가난함,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체질이 무엇인지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즉각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AI가 가짜 얼굴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짜 뉴스로 진실이 흐려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점점 믿음은 떨어지고 불신과 의심이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조금의 사랑만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저렇게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주저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아이처럼 즉각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산 없이 순수하고 의존성과 신뢰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직접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격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흘러가게 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은 우리의 손길, 그 기도의 손길은 세상의 그 어떤 첨단 과학보다, 첨단 기술보다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첨단 AI 기술이 숙제도 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우리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축복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자랄 때에 그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정말 첨단화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식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의존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할 때, 야, 너 돈 잘 벌어야 돼.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돈 잘 벌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 너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거 축하한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삶의 본질은 뭐냐?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없으면 그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출세의 길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유아 세례의 신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안수 장면을 유아 세례의 기원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책에도 상관이 없어요.
신분에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 아이에게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용납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귀한 아이들에게 멋진 프로그램도 참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되느냐,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것,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그렇게 아이들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됩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여러분 볼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문제는 자존감이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이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그 어디에 나가도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는 겁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설령 처음 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에 안아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멈추셨습니다. 멈추시고 안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소에 자녀와 또 사랑하는 손녀,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매일 밤 우리 어린 자녀가 잠들기 전에 그렇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학교 갈 때도 어디 여행을 가기 전에도 항상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보배란다. 오늘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혹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지, 나는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 축복의 기도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비록 아이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몸을 이렇게 저렇게 저희 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루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공간에 머물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막 장난 많이 치죠. 전도사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엉뚱한 짓 하죠. 그러면 이놈들 이렇게 혼내잖아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말씀 다 기억해요. 그러면서 말해봐. 그러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그렇게 장난치고 떠들어도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도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울 때에도 여러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소리도 찬양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그런 영적 에너지가 채워지고 무엇보다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 디지털 세상에서 영적 안식처를 제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은 더욱더 AI와 스마트폰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정류장을 한번 보세요. 정류장을. 그러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고개 숙여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고개 숙여서 신호대 또 신호를 기다릴 때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모든 기기를 끄고 가족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산책을 다녀오면 너무나 아이들이 기뻐하고 정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대화 가운데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저희 아내는 아이들의 그런 고민과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거리를 그렇게 듣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 머물면서 아이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주고 대화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는 데이터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좋은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항상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학교 학생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교회 학교 학생들 3명 이상 이름을 기억한대. 손 들어 보십시오. 3명 이상.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3명 이상 이름을 알고 아는 채 한다. 손 들어 보세요. 예, 한 분. 예, 우리 성도님들은 양심이 있으셔요. 예,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알았던 이름도 까먹는 그런 세대인데 그렇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 기도 카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 카드를 받아서 늘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장 선생님에게 가서 혹시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 명단이나 사진을 주시면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2부 때에 아이들이 또 가득 올 건데 그때마다 아우 시끄러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귀하다, 너희들이 보배야. 그래서 정말 기회만 있으면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면 아이들이 힘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세요. 네가 우리 하천교회에 있으니까 너무나 기쁘다. 네가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바로 네가 바로 우리나라의 희망이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그러면서도 기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한테도 자랑하고 학교에 가서도 자랑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자리에서 간증할 겁니다. 아직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50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보배고 이 나라의 희망이란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한마디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평생 신앙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한지 순수한지 계산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체면과 이 가식을 다 버리고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 가난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중에도 모든 사역을 멈추시고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의존성과 신뢰, 이 믿음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주신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고 싶고 손을 잡아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천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오듯 우리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짜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천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다음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여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음이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저 어리고 철이 없고 정말 사회적 가치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제자들처럼 뿌리치고 맞고 꾸짖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을 오라 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케 시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부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회개하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오늘 우리 하천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위에도 얹어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아이들을 향한 수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들에게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다시 천국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